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란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2021년에 개봉한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큰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며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일상의 오락에 몰두하고 분주함에 빠져서 정작 지구 파괴라는 종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영화의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말에 관하여 알고 있다 말하지만 자꾸 눈을 감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까?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말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고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사탕 가게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작은 마을에 새로 생긴 사탕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탕 가게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사탕을 공짜로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탕을 공짜로 주니까 계속 가서 받아 먹습니다. 입에는 단데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꾸 폐약해집니다. 병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사단 마귀가 유한한 인생에게 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사탄과 같은 달콤한 세상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시간도 무한한 것처럼, 체력도 무한한 것처럼, 건강도 무한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게 사단의 방법임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많은 정보와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은 가까이 있는데 풍요로움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은 뭔가 계속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콤한 정보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더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자꾸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닿으면 펄쩍하고 뛰어나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두으면서 천천히 이 온도를 올리면은 이 개구리는 신경이 마비되어 끝내 그 속에서 끓여 죽는다는 시험이 바로 이 개구리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한 미혹은 우리의 영혼을 처음부터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병들게 해서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의 시간과 시대적으로는 3, 4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편의 편지든 후편의 편지든 사실 다 같은 동일하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때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감당해야 된 시기였습니다. 핍박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신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틈타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 요즘을 따지면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 종말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삶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핍박한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도 무너져 내려간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베드로는 바로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이단 사상, 거짓 종말론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다면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약속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창조 이후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가르침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열정적이고 쾌락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이 바로 이 정욕에 우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욕을 따르고 쾌락을 찾아 채우게 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되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말씀을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논리로만 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해 보니 그런 말씀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다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신령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이런 논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마음에 들리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안에는 양심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고대의 마야 달력은 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낭설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다. 특별히 프랑스 이 부가라슈의 작은 마을로 피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취재진 300명이 이 마을로 몰려듭니다. 100명의 경찰들이 혼란을 막기 위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오늘이네요. 오늘과 같은 12월 21일 날 프랑스 방송국들은 지구 종말 관련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그리고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어디에서도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는 해프닝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한 180번이 넘게끔 지구 종말론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동안, 우리가 사는 50년 이 시대 안에 종말론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여 개가 넘는 종말론이 최근 50년 사이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종말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과학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가치로 만들어낸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이 309절도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사도들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살펴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주 예수의 강림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반박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더라도 그들의 거짓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여력이 없었기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변절자의 무리에 속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위장하고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지 않다 보면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주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넘어서 복받는 인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오심을 믿으며 온전하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을 넘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간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시간의 때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8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논조를 반박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사람이 이해하는 시간 개념이 아닌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천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아니죠. 만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주님 오심을 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안 오시는 겁니까?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까? 그렇담 이런 의문을 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저 군사 정부까지도 다 예수 믿고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고 믿고 알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삶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가보면은
가족이 같이 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먹어봐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의 가치인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복음 전하려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회피하고 싶을까요?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세상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왜 주님의 일을 자꾸 멀리 할까요?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곧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별로 한 것 없는데 방학이 처음에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개학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하루에 방학 숙제 특별히 일기를 30편을 써야 됩니다. 이런 창작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루 계획표는 오전 7시에 눈을 떠서 아침에 말씀 읽고 아침 식사하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독서하고 저녁 먹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계획했지만 하루도 못했습니다. 개학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했어요. 방학 숙제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좋은 습관처럼 좋은 신앙인 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중에 얼마든지라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방의 가족들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믿고 주님이 내주신 방학 숙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이제 방학이 끝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주님 만나는 되면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방학 숙제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전했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충실했고 무엇보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나 닮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은 이유가 충분하구나 하면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칭찬의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정민 목사님 쓰신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요, 50대의 암 환자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50대 초반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남성분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심 끝에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과 먼저 회개하는 데 시간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병문안을 좀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안고 울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 가운데 놀랍게도 자기의 마음도 평안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지금껏 살았던 50평생은 헛산 거고 병실에서 보낸 시간이 유일하게 바르게 산 시간이네. 왜 좀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를 하는 내용의 간증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하는 날까지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려고 영원한 것을 놓아버린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는 백성은 유한한 것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다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과 시간을 내어쫓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며 그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와 같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매일매일 먹고 마신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 쫓는 것에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